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체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체험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하나님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을 믿는 예수님을, 당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나의 믿음을, 내가 나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믿음은, 이 신앙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는 삶,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신앙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요, 영적인 체험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연륜이 아니고 연조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경험입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깨달음이에요. 종교는 지식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철학이에요. 지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과 깨달음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은 절대적인 체험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이 영적 체험한 자만이,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체험을 겪고 그것을 만나고 그 신앙 속에 들어간 자만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과 신앙 속에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 예수를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증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는 더욱더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식당이 있을지라도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의 맛을 보고 그 맛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이끌어서 내가 그 집의 음식의 맛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식사 시간에 되면은요 차를 댈 곳이 없고 그 깊은 산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대기표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표를 붙잡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식상도.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계속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속에 비록 있을지라도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이 영적 체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만이,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당당하고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향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이것은 곧 체험인 것입니다. 체험하고 경험한 자는, 만난 자는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고 그 신앙은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급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을 때에 모세는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애굽의 궁전에서 학문과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습득한 40세의 모세가 자기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려가다 실패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인생을 여러분 피폐한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으며 모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체험한 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재주가 없고 나는 그들을 이끌어낼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티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너를 만들었으며 누가 너를 창조했으며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절대적인 체험을 한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그들을 향해 나갈 때도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누가 우리에게 지도자로 삼았으며 너를 누가 보냈냐고 그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거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거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들이 물을 때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 전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며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나의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 체험적인 역사.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 신앙만이, 그 믿음만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절대 믿음 신앙 가지고 나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체험의 1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적 체험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으르에서 75년 동안 육신의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이전과 동일하게 양치기로서 양떼를 이끌어가는 자로, 하루는 정오에 호렙산으로 가는 중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광경인가 보려고 앞으로 가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려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전혀 모세와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영적 체험의 첫 단계는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체험의 1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만 그 영적 체험의 그 사건들을 가볍게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은혜의 단계인 영적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적 결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그에게 떨어지고 그에게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체험의 1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도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크고도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체험 속에 영적 체험의 2단계, 3단계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와 같이 영적 체험의 1단계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물어올 때 너 언제 하나님 만나냐? 네가 다시 태어난 날이 언제냐? 그럼 모르면은 그거를 업을 모르요. 나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너 육신의 생일은 언제냐? 몇 월 며칠이다. 어떻게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난 그날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단에게 미혹이 되어지고 이단의 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시와 그 때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체험의 1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판단할지라도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가 깨닫는 엄청난 영의 세계의 비밀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니라. 그 세계를 아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네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구별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과 프로젝트와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 하나님의 모든 설계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 이런 모든 고백이 절대적인 고백과 신앙의 선포가 누구에게 있느냐? 지식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 체험한 자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1단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해왔지만 군에 제대를 하고 청년회 때에 처음에 여의도 수목회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체험적인 사건이 나에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증거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청년회 때였습니다. 청년회 때 명동에서 사업을 하고 저녁에 한 10시 정도에 마치고 11시 정도가 돼서 여의도 수목회 바울성전 목요철이야. 청년 목요철을 할 때 그 교회 바울성전의 문을 여는 그 순간에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나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날에 꼬꾸러져 버리고 첫 시간에
첫날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영적 체험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런 대단한 체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로, 비들 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여러 가지 각양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으며, 근데 그 모든 영적 체험의 은혜의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지 아니할 뿐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체험의 1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영적인 변화산의 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보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번에 예수님하고 이 산에 올라가면 엄청난 세계가 열리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만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가자고 그래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영적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세계를, 내가 모세를 만나야지, 엘리야를 만나야지, 예수님이 신령한 변화되는 것을 내가 만나봐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예상 못하고 자기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교회 왔는데 그냥 한번 교회 나가보자, 예수 믿어보자, 그리고 교회 나오고, 그냥 여러분이 이전처럼 통일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느 날에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님이 내게 찾아온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때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런 영적인 체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절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체험의 두 번째 신령한 단계가 뭐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의 1단계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2번씩이나 40일을 금식을 2번씩이나 하면서도 그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으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십계명을 받았으며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의 모든 것을 받았으며 엄청난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를 만납니다. 신령한 모습을.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버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버리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게, 그에게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아라비아 강하로 가서 3년 반 동안 기도의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여러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변화상의 신령한 체험을 한 그가 오순절날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면 그가 요바에 있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루는 정오에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이 신령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고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고 그가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1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바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이 나에게 와서 나를 그 자리에 꼬꾸라뜨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성령의 불에 휩싸였을 때에 그 이후로 365일을 철야 작정을 하고 20일을 삼각산 기도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세계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 기도 가운데서 엄청난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임한 그리스도, 지금 영적 체험이라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이 체험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임한 영적 체험의 1단계, 2단계, 2, 3단계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으며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셨을 때 나에게 결단은 기도였습니다. 365일을 철야를 기도하고 20일을 삼각산에서 또 작정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오살리 가서 기도를 하고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의 말씀이 내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진 성경에 하나님은 지기를 찍어주시고 사각 도장을 찍어주시고 거기에 말씀을 하나님이 찍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저는 생명같이 하나님께서 펼쳐진 성경 속에서 영적 신령한 체험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목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의 깊은 세계에서 끊임없는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엄청난 세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하늘로부터 두루마리가 내려오고 그 두루마리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 두루마기를 붙잡았으며 하나님께서 직인을 통하여 국세 도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였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을 달려갈 때 나를 만나주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유다 민족의 그 포로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에스겔에게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말씀을 받은 그 에스겔이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그 죽은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나에게도 에스겔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이 선포되고 나의 신앙과 나의 목회의 비전이 그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것이지, 결코 절대로 내 자신과 내 환경과 내 형편을 통해서 조금 더 1%도 그 어느 것도 선포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섯 날, 에스겔이 청년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그 영적인 정확한 체험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저는 30살에 저는 신학을 시작해서 33살에 졸업을 하고 개척을 그때 한 겁니다. 지금도 그 영적 세계에 살아있으면 나에게 지금도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적인 체험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영적 모든 세계를 다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으며,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며,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초대셋 날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반드시 기록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임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는 꺼리낌 없이 제한 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크고도 비밀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도 비밀하게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2장 9절 이하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주의 종이고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 달기가 꿀송이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져 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며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 왕의 조서에 오직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리라.
그 어인이 찍힘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변화산에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열려지고, 변화산상에 동행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계시를 통하여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아 네가 본 것과 네가 들은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의 7 교회에 전하라. 할렐루야. 네가 본 것은 7 금토대와 7 별의 비밀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적 체험의 1단계를 하고, 그 체험을 한 자들이 기도의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비밀한 역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것을 네게 알려주리라. 그 말씀의 세계 속에, 그 영적 세계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요.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날에 너희는 피할 때에 높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 속에, 영적인 그 믿음, 신앙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론입니다. 영적 체험의 3단계 결론, 세 번째는 뭐냐?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영적 세계의 결론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나의 믿음의 결론은, 나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영적 체험의 결론은 모세가 보인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보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진정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영적인 믿음의 세계 속에서 결론은 모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은사 능력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이시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처럼 많은 궁중들이 인산인해처럼 나를 따라오는 것은 무슨가?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랍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영적인 진정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은사가 대단한 것으로, 은사와 능력이 최고인 것으로, 아니면 율법이 최고인 것으로, 모세가 최고인 것, 오늘 성경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크고도 비밀한 그 세계를 들어가요. 영적 체험의 결론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만 생명이다. 예수가 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지방의 원내에서 제 친구이며 동역자인 우리 경기수 문계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지방회장이 되셨고, 또 그 지방회장님께 제가 또 감사파도 받았고, 단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율법에 억눌려서, 율법의 정죄와 판단에 억눌려서 자기가 죽을 지경까지 온 거예요. 단에 올라 끊임없이 율법의 참소와 끊임없는 율법의 정죄 속에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그런 죽음의 그 문턱까지,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런즉 누구든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전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 목사이기 전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 앞에서 본인이 그 억눌렸던 모든 율법의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으로부터 그 눌림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제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게서, 박 목사인 제게서, 친구이니까 전화와서, 제게서 전화가 와서, 장 목사, 당신 감옥에서 나오던데, 당신 깜빵에서 지금 해방되고 나오던데, 그 얘기를 하다는 거야, 전화를 해서. 그래서 본인이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영계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가 이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된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자기가 제 전화 한마디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야, 맞구나. 내가 율법의 감옥에서, 이 어둠의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목회 속에서 달려가는 결과, 그 경기수 목회가 의정부에 가장 우리 교회와 함께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의 1단계, 2단계, 3단계 결론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체험의 경지 결론은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결론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불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체험의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이, 영적 신앙, 그것이 추워도 의심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져. 여러분, 모든 신학의 결론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최고의 상아탑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신학은 독일의 신학이라 합니다. 여러분, 신학의 결론이 뭐냐? 신학의 결론 생명은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신학과 신앙과 영적 체험의 결론이라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한 사도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바울은 안고 선언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아예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후에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했습니다. 이 세계를 아십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영적 체험의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 신령한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제한 없이 들었어 주옵소서.